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절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28절 말씀을 가끔 전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에 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거, 예수님이 고난 받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알아요. 당연히 알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항상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그 이해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게, 그 신앙생활은 제가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깊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깊이 알고 깨달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2번이나 있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어요.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립니다. 그 성경에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 엘리사와 엘리야 두 사람이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여종이 죽었는데 그 여종을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두구라는 청년을 살렸어요.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그 유두구를 바울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3명이나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야이로의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성경에 구약에 2번, 신약에 제자들이 2번, 예수님이 3번 살리신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그걸 우리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거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나 또 구약에서 그 수뎀 여인의 아들이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렸어요. 그러나 살아나서 어느 기간에 살다가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청년도 그 과부가 그 아들이 없으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살아나서 아들이 어머니를 봉양을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죽지 않았다는 말은 없어요. 다 엘리야든지 엘리사든지 또 바울이든지 베드로든지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 죽었다가 살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동안의 기간 동안에 살다가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3일 만이죠. 사흘,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죽지 않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감담산에서 그대로 산 채로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구별해야 될 게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서 죽는 건 다르네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몸으로 하늘에 승천하셨고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하신 것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한 표현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냐면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에 그 만연했던 그 철학 사상이 뭐냐면 헬라 철학이었어요. 근데 그 헬라 철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으면 이 육체는 그 용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부활의 소망은 그 헬라 철학에서는 돼지의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육체가 더러운 육체의 그 장애에서 해방된 영혼은 재수감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뭐냐면 이 영혼이 해방되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육체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완전히 해방된 영혼,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된 영혼이 어떻게 다시 육체에 들어갈 수 있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라고 그들이 헬라에서 철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상이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성도들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정말 부활이 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과 4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우리 자기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 뭐냐면 바울이 고비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지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그냥 갑자기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비한 일이 예수님께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병이 나타났네.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오늘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이사야 53장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실 거. 예수님께서 그 찔리실 거. 가시관에 찔리시고 예수님이 손에 또 발에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또 예수님께 창에 찔리시고 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그 갈대로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뺨 그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그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이전에 그걸 예언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단을 멸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갑자기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철학이 생기기 전에 이 헬라 철학이 생기기 전에 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살아나신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나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 당시는 얼마 안 된 기간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한 30년도 안 된 기간이니까요. 그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은 죽었겠죠. 그런 거예요. 이 숫자를 보면 한 514명이 돼요. 500명.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야고보와 바울. 야고보가 이제 12제자에 안 들어간 야고보니까. 그럼 514명 정도의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 믿겠으면 그 증인한테 가서 물어봐라.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 본 사람들 있지 않냐? 그 사람을 보라는 거야. 여기냐면 지금 구약 이 성경도 있지만 증인들도 있지만 그들에게 가서 증인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은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 아니어도 나는 그 부활 신앙을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사실 위에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과 근거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바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12절의 시작이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이게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공기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공기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안에 공기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쉰다. 여러분,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 숨을 못 쉰다면 우리가 10분 안에 어떤 사람은 10분가 버틴다 그러면 10분 안에 우리는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분 동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벌써 여기 온 지 10분이 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는, 생명이 있다라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이 안에 공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없다면 우리가 죽었을 거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거를 말씀해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이 헛것이다.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근데 그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없으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저 세상이 없고 저 천국도 없는데 와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주일날도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이 다 거짓이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믿음이 어떤 게 아니다는 거예요. 전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무슨 죄가 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저 사람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죄를 졌다고. 근데 이제 그 죄를 진 진범이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뉴스를 보잖아요. 어떤 뉴스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살인범으로 잡혀갔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혀서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으면 감옥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은 거고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그 죽음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그 사망에서 일어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사실은 뭐냐면 그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그 사건이 뭐냐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맞아.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도 있지. 그러면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맞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맞아. 근데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아멘.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가 열매를 첫 열매가 딱 맺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열매가 맺히는 거죠. 병들지 않았으면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나무가 첫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쭉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건 뭐냐면 내가 부활할 거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언제?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이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대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대로 오시는데 언제 우리가 부활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해요. 아멘. 여러분 먼저 가신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다 그들이 부활해서 여러분 다 만나요. 그분을 다 만나는 거야.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철면인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들은.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는 그런 죽음을 못 경험하지 않고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정확한 시기를 모르니까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죽은 후에 예수님처럼 그런 몸으로 그래서 그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망이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뭐냐면 나도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날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우리 삶의 자리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가 아니에요. 영원한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몸은 비슷하겠죠. 그 어떤 몸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음식을 먹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잖아요. 그 영원히 사는 그 몸으로 신령한 그래서 성경은 그 몸을 우리 육신과 다른 표현으로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보면 24절과 26절에 보면 그러나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의 죄사함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 우리도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드신 그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